오늘은 드러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 1절에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 누룩은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인데 그 누룩 중에 특별히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직함을 뜻하고 속임수를 뜻하죠. 연극하는 것이요 쇼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특별히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염두에 안 두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인데. 근데 염두에 안 두고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될 때 잘 적용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항상 젊었을 때나 계속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점점 나이를 먹어갈 텐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왜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냐면은 뱀의 지혜라고 하는 건 자기 보호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파송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쭉 살펴보면은 젊을 때일수록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순수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 보면 젊은데 너무 순수하기만 해요. 너무 순수하기만 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질 않아요. 자기 보호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이미 지혜는 있어요. 자기 보호할 줄 압니다. 근데 그것만 해요. 더 이상 순수함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능구렁이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다른 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속만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속도 자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껍데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껍데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근데 껍데기도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적인 것을 결코 잃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이렇게 치우치게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우쳐져요. 그래서 껍데기냐 내면이냐, 사실은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치중해야 된다면 껍데기보다는 내면을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이 괜찮으면요, 외면이 괜찮아져요. 근데 껍데기를 괜찮게 한다고 내면이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하다 보면 겉까지도 이렇게 잘 하게 되는데, 껍데기만 갖추고 있으면 속은 뭐 그냥 썩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일반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비밀도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슨 속인지 통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역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선이 소용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감추인 것도 드러나고 숨긴 것도 알려지게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냐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러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인 것을 생각할 때 외식, 위선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드러나니까 위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위선을 하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쓰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 상태가 속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님이 저를 마지막 심판날 잘했다고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또 지금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당장의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서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고 포장을 하면은 모르잖아요. 아실 것 같은 표정들을 하시지만 몰라요. 사람이 포장을 하면. 아주 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 안 좋은 것이 속이는 사람 중에서 아주 최고로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까지 속여요. 진짜 뭐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 친구도 다 속일 뿐더러 자기가 자기까지 속여요.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거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거 제자들한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야 뭐 들어봐야 그들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초점 잡고 있는 게 우리 하는 거 다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예. 항상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모르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람이 알아? 몰라?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말씀하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러므로 바로 이런 원리, 이런 진리 때문에 숨겨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서 몰래 말하는 것 흔히 나쁜 것이 많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네.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좀 골방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골방 같은 데가 있는데, 교회도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골방이야 뭐 아무도 잘 안 들어오는 어떤 공간. 골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이게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골방에서 이야기하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듣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까지 돼가지고 지금 생방으로 듣는 분도 있고 기록돼 있다가 또 들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니고 골방에서 얘기하면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네. 골방이니까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귀에 대고 얘기해요. 귀에 대고. 그리고 들을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얘기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골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얘기한 거라면 결코 알려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극비를 얘기하죠. 그런데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크게 소리치고는 했다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녹화한 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러기도 하죠.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분들은요 몰래 녹음도 잘하고 몰래 찍는 것도 잘하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몰카라 그러잖아요. 찍으면은 우리나라 삼성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찍을 때 소리가 나요. 찰칵찰칵. 그렇죠? 모르시나? 소리가 납니다. 네. 나중에 보세요. 찍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미국 가서 하면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한국 왜 소리가 나는지 알아? 하도 몰카가 많아서 삼성에서 소리 나게 만든 거예요. 하도 몰래 찍으니까. 하도 몰래 찍으니까. 근데 찍으면 안 되는 걸 막 찍고 막 이상한 걸 하니까 미국엔 소리 안 나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지? 여기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한국에만 사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많이 해요. 이렇게 막 찍고. 그리고 뭐 녹음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고. 근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뭐 찍은 게 있다. 뭐 녹화된 게 있다. 참 외국에선 보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몰래 뭐 하는데, 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이상해. 뭔가 만날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자기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유도하는 말을 자꾸 해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전 뭐 상관없어요. 누가 듣든 말든 할 소리 하는 편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밑에다가 폰을 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뭐 할 소리 항상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몰래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과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쇼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속임수를 쓰던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쇼를 잘하는 탑 클래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이다. 잘못이다. 우린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기는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면을 벗기시고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셨습니다. 이들은 항상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균형감이 없었죠.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뭐 칭찬 듣고 명예를 얻으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인데 이들은 거기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을 보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족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게 되죠. 외식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돼요. 가면과 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잡고 주님의 아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 서글픈 일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면을 쓰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있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얼굴이 좀 못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 아가씨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가면을 특수 제작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얘기예요, 얘기. 진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면을 특수 제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짜 영화배우 같이 아주 잘생긴 얼굴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인 거죠. 그리고는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내 얼굴 아니니까. 내 얼굴 아니니까. 이게 언제 드러날지도 모르겠고 또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계속 살았습니다. 계속 살다가 그래도 와이프도 좋아해요, 자기를. 뭐 어쨌든 꾸미고 한 거지만. 근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시간이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속이고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면을 벗고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뭐 어떻게 되든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자기 아내 앞에서 가면을 벗었어요. 그 아내가 보고 기겁하고 소스라치고 일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지?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이 얘기라 그랬어요. 난 실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죠.
실화가 아니고. 근데 아내가 보고는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자기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래요. 이거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가면 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벗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만든 이유의 배경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진짜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겠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종교적인 틀은요, 쓴다고 해서 겉은 멀쩡해질 수 있는데 속까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속까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닮는데 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면 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던 것들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법을 가르쳤는데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신학자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물어보거나, 그럼 나름대로 기도법을 뭐 얘기해주고 내용도 얘기해줄 수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보통 우리 성경 참정이 붙어 있는데 보면 이게 항상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거든요. 딱 보시면은요, 빨리 하면 30초면 끝나요. 네, 빨리 하면 30초면 끝나고 천천히 해도 1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재보면서 해본 적 별로 없으시죠? 나중에 해보세요. 빨리 하는 분은 30초도 안 돼서 끝나요. 그리고 좀 천천히 해야 1분 정도 될까 그래요. 2, 3분 하려면은요, 와, 숨 넘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 3분씩이나 할 길이 없습니다. 5분? 무슨 수로 5분을 해요?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도 5분 내로 끝나요. 예수님 본래 기도 오래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간결한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순서대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진솔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여간 수많은 걸 갖다 붙여요. 수많은 걸 갖다 붙이고 수많은 걸 다 열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아버지가 다 아신다? 다 안다? 여러분, 아이가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이미 어른 된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그러실 텐데, 애가 한 뭐 중학생쯤 된 애가 와서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우리 어머니, 저를 날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먹여 살리느라고 밖에 나가서 수고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이러면서 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데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같아도 답답해요. 뭐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기도를요, 미사여구를 활용해가지고 멋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외식하는 경향. 외식을 한다니까, 자꾸. 겉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만사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은 집어던지라고 얘기해요. 집어던지라고. 집어던져라. 가면 쓰지 말고. 제가 어제도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성지연구원에서 무슨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제가 이사여서 저도 참석하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부분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도 배우면서 느끼던 건데 딱 듣고는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못 듣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로 들어가서 교우들한테 할 말을 찾으면 별로 없어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그거 와서 교우들한테 쭉 얘기하죠. 전부 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럴까요? 똑똑은 하신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똑똑은 하신데 저 얘기 왜 하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뭐 이집트의 뭐 이 사람들은 신관이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교우들한테 솔직히 뭔 관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를 보이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들을 쫙 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건 다 갖다 버리는데 그런 거 해봤자 일단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의미 자체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선에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지식적으로 조금 학적으로 깊은 부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요,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거기 있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역시 학자다, 재밌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재밌다,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역시 학자다. 근데 학자의 그 지식과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랑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게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필요한 걸 얘기할 때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늘날 와서 점점 한국교회가 심화되고 있는데 외식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외식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디나 종교가 오래 가다 보면은 껍데기가 굉장히 능숙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게, 이 얘기는 덕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덕은 있어야죠. 네. 사실은 덕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 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의도 지키고. 근데 그런 것이 덕을 세우는 부분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몰래 하고 있는 말,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뒤에서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뒤에서 몰래 하는 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 은혜라고 느끼는 분은 다행이에요. 뒤에서 바르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말이 협박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삶의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심판이 기다릴 테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행위 심판을 알긴 하는데 우리의 말도 주님이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하면 악하다, 선하면 선하다, 검으면 검다, 하얗면 하얗다, 바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의인을 악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악인을 의롭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편이면은 악인이어도 의롭다고 편들어주고 내 편이 아니면은 의인인데도 악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감정이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다시금 종합해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쇼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쇼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세상은 아니라 그래.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잘만 속이면 된다. 아무도 모르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에서 지혜서가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데 잠언에서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돈 벌자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짓 하자. 이 짓 좋은 거 말고 온전한 게 아니고 남을 속여가지고 뺏고 이런 거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절대로 함께 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죠.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탕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짜가지고 같이 하고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걸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피할 길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나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은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된 짓 해서 번 게 아니니까. 정당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국세청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 세상에선 다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왜요? 다 잘못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이 있고 우리 다 죄인이라고는 말씀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뭐.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라.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신앙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간혹 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못 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래서 못 믿고 저건 저래서 못 믿고 하여간 근데 나 못 믿겠다는 말은 또 죽어도 안 해요. 참 재밌죠? 자기 믿음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부분에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근데 죄송합니다. 불편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솔직하게 잘 안 믿기는데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까요? 잘 안 믿기는데요. 안 믿기면 안 믿기는 거죠, 뭐,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해야죠.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믿음 있대요. 내 인생이 잘 풀릴까요?
거기도 그렇고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글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를 시인을 해야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라는 거라기보다 정말 핵심적인 건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어려운데 정말 힘들어요. 왜요?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약할 때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내 현재 상태가 별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럼 주님의 말씀께서 그러잖아요. 너 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딴 거 들어가지고는 극복이 안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극복이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다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해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쓸데없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르침들은 거의 많은 것들이 쓸데없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적용을 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저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항상 기쁨만 있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행복하기만 합니다. 라고 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쇼하는 것하고 진짜 그런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지는 건 더 좋은 거지만 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좀 믿음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시작하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숨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외식하는 영향을 받아서 자꾸 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